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이 올 한 해는 다른 한 해보다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이 멈춰지고 또한 고통을 겪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2020년을 돌아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질병과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우리들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얼마 안 남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장 이 순간에 오실 것처럼 종말을 준비하고 기다림으로 사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는 3장까지밖에 없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은 베드로전서에서 이미 언급했던 그런 개념들을 사용하여 예를 들고 또한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에 나왔던 개념들을 떠올리면서 이 비슷한 단어나 의미를 찾으면서 이 베드로후서를 보게 되면은 더 재미있고 또한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인 교회에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말한 성도들의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이 베드로후서를 읽어봐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만이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후서는 이 세상의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여정에 회방을 놓는 자들, 헷갈리게 하고 또한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면서 훈계하고 그들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2장 1절을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당시 초기 교회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또한 성경의 본질을 흐리는 거짓 선생들이 창궐했던 것 같습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여기서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단이라는 말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있는 그런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바로 분당, 당을 짓게 하여 나뉘게 하는 그러한 의미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에 나뉘어지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교회가 나뉘어지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들이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은 이들 또한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서 설마 이단이 있을까? 라고 이렇게 의심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그렇지만 그들의 가르침과 또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았을 때에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은 바로 나뉘게 하는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나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의 가르침의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 3절에 나와 있듯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고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교회를 이용해 이득을 삼는다라는 것을 볼 때에 결국 이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 모든 수단과 방법 또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말로는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형제들 또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것이 거짓 교사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렇게 2절을 보면은 이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이들의 욕심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조차도 드러나게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마치 이 말씀이 거울과 같이 지금 교회의 현실을 비추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정말 소름 돋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교회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들의 삶에서는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똑같이 그러한 욕심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는커녕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지만 세상보다도 더 욕심이 가득한 삶을 살고 또한 교묘하게 지어낸 말로 속이는 열매가 맺혀짐으로 예수님과 그의 복음이 비방을 받게 되는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8절까지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탐심을 따라 살았던 자들의 삶과 그 결말에 대해서 예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들의 시작을 4절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범죄한 천사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교만과 욕심을 품은 마귀의 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방탕한 욕심대로 살았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음란과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함부로 대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여주면서 결국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욕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한 것이고, 또한 그 세상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를 통해 들어옴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같은 심판의 자리에 갈 수 있음을 베드로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즉 욕심 가운데 행하며 또한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을 보면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들의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을 합니까?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거룩한 제사장이자 나그네들인 성도들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여기에 또 나옵니다. 바로 이들은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11절을 보면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을 고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비방하지 않는데, 이들은 성도들을 비방하는 것을 아주 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종합해 봤을 때에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나뉘게 하며, 또한 둘째로 오직 자기 자신들의 욕심과 이득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살며, 마지막으로는 성도와 다른 이들을 비방하는 데 익숙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 누가 거짓 교사인지 분별하고 찾아야 할까요?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삶을 비춰보고 또한 그들의 특징을 살피며 마땅히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짓 교사의 면모들이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조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먼저 이 말씀의 빛 가운데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의 세 가지 특징을 보면서 저와 또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들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우리는 성도로 하여금 분열하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 되게 하는 자입니까? 내가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열매는 어떠한 열매로 지금 맺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정확히는 우리가 마땅히 부려야 할 욕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 자신이 좋아하고 챙기려는 자들의 이득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랑 친분은 없지만,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자들, 또한 소외된 자들, 또한 이웃들의 유익을 챙기기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제와 이웃의 평안과 구원을 위한 욕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의 입술은 어떤 말을 하기에 쉬운 입술입니까? 남을 비방하기에 쉬운 입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기도하는 입술입니까?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때에 썼던 방법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비방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방하는 말을 듣고 아담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한 그 의심이 불신으로 변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입술의 말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보면은 정말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 현실에 적실한 것 같습니다. 실은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어느 때보다 교회 안에 이러한 탐심을 따르고 설파하는 거짓 교사들과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만무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만큼 예배와 설교가 많은 나라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데 정작 이 나라에서 우리 교회의 영향력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의 대부분의 원인이 저는 탐심으로 가득 찬 거짓 교사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한 그러한 탐심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여서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의 면모들을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그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온 뉴스들만 보면 어찌 보면 세상보다 못한 낯뜨거운 죄악들이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의 죄악들이 밝혀지는 것을 보면은 아주 쉽게 알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욕심이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욕심의 유혹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히 지키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욕심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모함, 이웃을 부요하게 하려는 그 사모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입술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주께 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주님,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독과 비방에서부터, 모든 분열과 욕심에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세우는 말과 행동, 형제를 돕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함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한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